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왼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데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셨다. 안녕하세요. 강론이 원고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저는 로마로 유학 가기 전에 주교님께서 출국하기 전까지 인사이동부터요 시간을 딱 일주일밖에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뭐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여행도 잠깐 다녀오고 또 저를 정말로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선배 신부님 한 두세 번 정도 만나서 인사드리고 그리고서 곧바로 로마로 가는 비행기에 탔는데 비행기 안에서 같이 유학 나가는 제 동창 신부랑 둘이 앉아서 서로 어떤 것을 준비해 왔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스탠드도 샀느냐, 컴퓨터는 가져왔느냐, 뭐 이런 서로 질문하다가 그 신부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다국어 전자사전을 사왔다. 그게 뭐냐면 영어도 되고 이태리어도 되고 독일어도 되고 프랑스어도 되는 전자사전을 사왔다. 저는 다국어 전자사전은 생각조차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갖고 아유 그러면 형 나한테도 좀 얘기 좀 해주지 왜 형만 샀어? 그랬더니 너는 아는 줄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형이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유학 나가면서 속으로 난 그거 안 사왔으니 유학생활 망쳤다. 난 어떡하냐. 나도 이게 필요한데 이걸 가져왔어야 되는데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로마로 갔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학을 해보니까 저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다국어 전자사전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컴퓨터도 아니었고 제가 한국에서 이것저것 준비해간 그런 모든 것들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거 없어도 잘할 수 있더라고요. 정말로 뭐가 필요했었냐면 공부하다 힘들 때 성체 앞으로 걸어가서 예수님한테 머무를 수 있는 용기, 내가 사제라는 사실, 미사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마음, 이런 게 정말로 중요했지. 한국에서 뭐 보따리 잔뜩 싸가지고 가는 거 살아보니까 그게 그렇게 저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일으키는 욕심일 뿐이지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고 해서 내 삶이 엄청나게 대단하게 바뀌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욕심을 채우고 그것이 소유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다시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식상해지기 시작하고 다른 게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일독서를 보면 골리앗은요
창과 방패와 자기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온갖 것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도 다윗보다 훨씬 키가 큰데도요. 등치도 훨씬 좋은데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는 칼과 표창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전열의 하느님이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무엇을 들고 나갔는가? 하느님께 대한 믿음 하나만 들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시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내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주신다는 그 은총과 그 사실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일독서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죠.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부분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어디야? 이게 안 보이네. 네. 자, 또한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여기 모인 온 무리가 이제 알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절이냐면요. 이게 나이가 먹어서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입니다. 47절입니다. 예. 놓아놓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느님을 소유하고 하느님과 함께 머물 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가장 든든한 무기, 나의 가장 든든한 힘이 하느님이 되게 될 때 주님께서 내가 판단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 이게 오늘 일독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복음을 보죠. 여러분들 오늘 복음의 배경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사바트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단어는요, 멈추다, 중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멈추는 겁니다. 중단하는 겁니다. 왜 멈추고 중단해야 될까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래야 내 영혼이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으니까. 일상의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라면 마치 일상의 삶이 골리앗이 창과 방패를 들고 있는 그런 삶이라면 안식일만큼은 오늘날 말로 바꾸면 주일만큼은 내가 들고 있는 창과 방패 그거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멈추는 거죠.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펴주십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죠? 마귀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시간을 가질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그렇게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복음서 저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거룩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느님께서 그 거룩한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또 나에게 어떤 은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리게 되고 지켜야 한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그 삶은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복음이 알려줍니다. 대표적인 단어로요, 오늘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완고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 완고한 마음,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무 생각이 없는 마음,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마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완고한 마음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느낄 이유도 없고 느껴지지도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이게 완고한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오늘 마르코복음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몹시 슬퍼하시다, 이 단어가 딱 한 번 쓰였습니다.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무엇을 가장 슬퍼하실까요?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게 될 때, 그것도 엄청 슬퍼하시겠지만 하느님께서 정말로 슬퍼하시고 몹시 슬퍼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보다도 더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 내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 하느님께 익숙하면서도 하느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기도하면서도 하느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앉아있는 신앙생활, 미사에 오면서도요, 미사 안에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주일 미사를 드렸으니 고해성사 안 봐도 된다, 이 생각이 지배하는 신앙생활, 이런 상태가 하느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몹시 슬퍼하시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우리들이 준비한 여러 가지 무기들, 유능함, 내가 갖고 있는 경력,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시고, 만군의 주님께서 내 뒤에 언제나 든든히 서 계신다는 그런 믿음, 그런 것들을 기도와 미사 안에서 체험하는 신앙생활, 바로 이것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고해성사를 볼 때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6개월 만에 1년 만에 성사를 보시면서도 고백하는 죄는 대부분 딱 2개만 고백합니다. 주일 미사 빠진 죄와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전형적으로 완고함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버린 모습입니다. 하느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계시는지를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예수님이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아주 몹시 슬퍼하시는 그런 상태. 우리들도 이런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다윗처럼 하느님께 의지하고 또 하느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고쳐주시고 어떻게 어루만져 주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할 겁니다. 주일 미사를 드렸으니 고해성사 안 봐도 된다. 아침 기도 저녁 기도 했으니 고해성사 볼 게 없다. 내 신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했으니 나는 더 이상 특별히 성사 볼 것도 없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생활, 오늘날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완고함을 깨어버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침 기도했으니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마음, 저녁 기도했으니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다, 이런 마음 좀 딱 깨버려 보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만큼은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평일 미사 드렸으니 성체조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체조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침 기도했으니 저녁 기도 전까지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항상 살아왔다면 기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이것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이 완고함을 깨버리고 좀 자유롭게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 주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을 좀 오늘 가져보는 하루를 보내는 거, 이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되셨던지 간에 여러분들 좀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을 오늘 꼭 한번 마련해 보는 거, 이거를 오늘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셨다. 아멘.